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이 이 자리에 충만하여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이 너무나 우두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셔서 주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예. 네.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는 혹시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마지막이라는 앞에 접두어가 붙어 있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거 혹시 마지막 입새. 예. 낭만적이죠. 또 마지막 승부. 예, 그렇죠. 또 뭐 라스트라는 영어도 들어가니까 뭐 라스트 사무라이라는 영화도 혹시 알고 계시죠? 네. 그 누구죠? 주연 배우가? 네, 기억은 안 나네요. 하지만 네. 이제 비주얼상으로는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우리하고는 형제님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주얼을 가진 뭐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뭐 나는 전설이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나오죠? 그 흑인 배우가 나와가지고 이제 단 한 사람 남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아까 마지막 입새처럼 낭만적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마지막 승부처럼 이제 끝장을 보는 영화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라스트 사무라이처럼 좀 멋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이라는 생각이요, 혹시 우리 마지막 성도, 마지막 순교자, 마지막 남은 크리스찬, 우리들의 모습은 혹시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좀 멋있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안타까워요? 네, 우리 승환 형제님 좀 영상 좀 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요 그 페이스북을 보다가 좀 많은 깨달음을 가졌던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I'm proud to be a Christian. 네, 정말 이 사람이요 지금 어떤 모습이죠 지금? 손발은 결박되어 있고요. 죄송하지만 여기 목이 메인은 매기 직전의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써 있는 글을 보니까요, 파키스탄에서 죽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좀 암울합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 한번 같이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웃고 있어요. 웃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어떤 설교를 하고 계시죠?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한자로 풀어내면은 산 위에서 하시는 설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도저히 꺼주셔도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도저히 회당이나 이러한 교회로는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엄숙한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 다음에 엄숙한 분위기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계속해서 팔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부분 마지막 무슨 말씀이죠? 한 목소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네,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박해를 받는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혹시 너무나 멋있게 포장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모습인데요, 많이 포장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음악으로 포장이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니까요, 의를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요, 한 가지 일화를 얘기 드리면은,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캠프를 와서 2학년 겨울 되죠. 캠프를 왔습니다. 캠프를 와서 은혜를 받고요. 제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는 물론 사명자의 길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도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요. 이제 거기서 저희 학교는 불교 학교였어요. 불교 재단이 갖고 있는 학교였어요. 근데 거기서 큐티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예. 큐티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친구들은 좀 약간 상태가 이상한 놈으로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요, 저는 한 번도 뭐 남들 앞에 나가가지고 뭐 하겠다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도 제가 그 큐티 동아리 회장 김홍일이래,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근데요, 그 모임이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더욱더 커지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저희 집의 상황이나 모든 상황들은요, 네가 신학교를 가든 안 가든 일단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좀 그만 가라였습니다. 지금 네가 공부를 해야지, 네가 신학을 간다 해도 먹여 살려야 되지 않겠냐, 넌 집안의 가장이다, 너희 아버지가 지금 그렇게, 네, 뭐 사설이지만 너희 아버지가 집 밖에 나가가지고 저렇게 그냥 싸돌아다니는데 너는 집에 앉아서 너는 일을 해야 되고, 너는 거기서 주님을 위해 일한다 할더라도 너희 가족을 돌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그거에 대해서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어요, 지금이면 모르겠지만 혈기였었는지 아니면 반항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교회로 뛰쳐나갔어요. 항상 교회로 뛰쳐나갔어요. 근데 그랬던 저희 어머니가 이제는 교회를 나오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요,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어요. 나름대로 집안에서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고3이었던 친구들은 또 어떤 일이 있었죠? 학교에서 아실 거예요. 학교에서도 핍박이 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핍박이 오고요. 선생님뿐만이면 얘기를 안 하겠어요. 친구들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네, 직장에서마저도 핍박이 있습니다. 아니요, 그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요,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도요, 옆집에서 시끄럽다고 드리지 말라는 경우도 되고요. 충분히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요, 핍박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요,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박해를 받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기독교인들의 이 말씀은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역설적이라는 말입니다. 곧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한테 욕을 해도, 너희들이 핍박을 받아도 너희들은 즐거워라는 겁니다. 우리는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핍박이 오거나 욕을 하면 원펀치 쓰리강냉이 갑니다. 그렇죠? 배로 갚아줘야 되고요. 욕을 먹었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 끄집어 내려야 되는 것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것들을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하늘에서의 상급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 예수님, 우리가 대체 그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때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까 그 나왔던 것처럼 마지막 성도가 되는 것, 마지막 크리스찬,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는 것입니까? 그냥 맞고 삽니까? 그냥 아무런 거 없이 삽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다음 절에 뭐 나오죠? 소원과 빛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곧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크리스찬이라는 DNA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들의 삶이요, 저의 삶이요, 크리스찬의 DNA를 가지지도 않고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이라면, 하나님으로 통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공급받는 삶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죠.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빛의 반대는 뭐죠? 네, 뭐라고요? 어둠입니다. 자, 어둠은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은 어떻게 할까요? 세상 말로 어떻게든 막아내겠죠. 조금 네. 세상 말로 절대 자기의 자리를 비켜주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말씀 한번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20절부터 21절, 우리 12장 20절부터 21절 죄송합니다. 12장 20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들의 방법은 이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거죠? 선으로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요, 이 앞에 저 로마서 좀만 앞에 말씀해 보면요, 이게 12장이 전체로 무슨 내용이죠?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곧 예수님의 마지막에 남아있는 성도,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남아서 살아가는 것, 곧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뭐래요?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너의 원수가요, 줄이거든요, 먹이래요. 원수가 좀만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너의 공격자가 줄여 있거든, 먹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 어떡하죠? 안 먹여요. 예, 갑자기 한 분이 괴로워하시는 모습이 보이네요. 안 먹여요. 그쵸? 또 그 다음 뭐라고 했죠?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래요? 마시게 하래요. 세상 보면 어떻게 하죠? 목마르거든 수분 공급을 차단시켜버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지 왜? 이기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하라죠? 마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대요? 마지막에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방법은 그것이라는 겁니다. 숯불이라고 해서 좀 우리가 그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숯불을 쫙딱 하고 올리는 게 아시죠? 어떤 거죠? 그만큼 그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창피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랑입니다. 아멘.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어떻게? 그것까지도 이해해주고 그것까지도 사랑해주고 그에게 선으로 베푸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지막까지 가기는요, 사실 너무 힘들어요. 이제 우리 예수 믿고 이제 막 마음에 이렇게 했던 친구들한테요, 너 예수 믿는 어떤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예수 믿는 거요 라고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쉽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쉽습니까? 맞아요. 정말 어려워요. 이거는요, 제 자신한테 물어봐도요, 김홍일 너는 예수 믿는 거 쉽냐? 너는
예수 믿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괜찮냐? 물어봤을 때 저는 아니오랍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소망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여기 써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주님께 구원 받기 전까지 우리는 항상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싼 은혜 주셨어요? 아니요, 값비싼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냥 대충 그냥 야 김홍일이 그냥 너 대충 이렇게 가져라 이렇게 주신 겁니까? 아니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 흘림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것은 절대 값싸고 그냥 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곧 값비싸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그것을 베풀고 살아야 되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과 또 내 옆에, 내 얼굴 좀 봐보셔요. 내 옆에 있는 내 지체, 또 이분들 뿐입니까? 아니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쉽습니까? 어려워요. 맞아요. 정말 어려워요. 예수를 위해 죽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던지겠습니다. 1년 지나 보십시오. 아니요, 계절만 바뀌어 보십시오. 아니요, 한 달만 지나볼까요? 하루만 지나볼까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 우리들의 어떠한 환난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마다 그 좌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기고 굳건히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우리의 이 부분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라는 겁니다. 지키는 자가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 중에 가장 핵심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것 같아요? 천국의 그 모습,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 7년 동안 환란, 7년 대환란, 그거의 모습, 나타날 징조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요, 이것입니다.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지키는 자. 이 마지막 한 가지를 딱 우리 그 옥하는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 그 한 가지요. 딱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가지만 지키는 것. 그 복음을 지키는 것. 또한 그것을 지키는 자? 아니요. 그것을 듣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크리스찬이요?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에서는 아까 모습 보셨죠? 그 모습입니다. 초라한 모습입니다. 그게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성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네, 같습니다. 예수님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울이요?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포장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베드로요? 아니요. 오늘 아침에 큐티하셨지만 베드로의 그 모습을 얘기했지만요, 그가 그렇게 멋있고 우리들의 가슴 속에 찔리는 말을 하였을지라도요, 그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아니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개죽음입니다. 정말 쉽게 얘기하면요, 강단에서 할 수 없는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개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아니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떠한 모습이냐는 겁니까? 총신대 하니까 아실 거예요. 루터, 웨슬리는 어땠어요?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마다 뉴 가스펠 이단이다, 강단권을 뺏겼습니다. 루터요? 공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공회에서 죽이라고 얘기가 왔습니다. 그는 평생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마지막 남은 자의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라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마지막 남은 모습을 목이 잘렸지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럼 나도 그냥 저희 파키스탄 갈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계신 곳에서 산 순교를 하십시오. 우리가 산 순교를 합시다. 제가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예화는 아니고요. 실제 제가 들었던 얘기를 한 가지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사님이요.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를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성도는 한 명이었습니다. 자, 이제 좀 아시는 분들 모르겠지만 은퇴할 때쯤 되면은 적어도 교회에 성도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요. 저희 사모님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 사모님께 찾아와서 나는 목회를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저희 목사님이 그래서 여쭤보셨습니다. 그러면 그 한 명, 남은 한 명의 성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선교로 나갔습니다.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오늘 찬양도 마찬가지였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고백하고요. 우리가 항상 날로 매일 우리가 새롭게 고백하는 그 찬양들이요. 그 모습들이요. 그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또 그 한 사람만 바라봅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끝이요. 세상 사람들이 종말하고 너는 쓰레기야.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그냥 그렇게 비참한 모습에 있는 게 걸맞아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 세상 사람이요? 아닙니다. 누구? 하나님이 보시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여러분이요 존귀한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아멘. 내 사랑하는 딸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이 이렇게 자라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고 간다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잘하였다 내 충성된 종아. 그 말씀을 우리 기뻐하며 그것을 소망으로 삼으며 우리들 나아갑시다. 우리가 큰 거 바라지 맙시다. 그것만 바랍시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